예수님의 선교의 제1차 대상은 바로 저와 저희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유교 양반 장남 장손 가정으로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나서부터 배운 게 저희 아버님 옆에서 제사 지내는 법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제사가 있었고 불교 가정이었고,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하셨는데 늘 술 들고 오시고, 저희 할머니부터 영등포 양평동에 저희 집에 있었는데 한 20여 명이 몰려 살아요. 그럼 항상 가정이 불안하고 그랬어요. 평안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 옆집에 친구가 교회 가자고 어렸을 때 해서 제가 교회를 따라 나간 게 언도드 목사님이 1907년도에 세운 양평동 교회였습니다. 가지가 사람들이 행복해 보였고 평안해 보여서 난 종교에는 관심이 없지만 이 평안과 행복을 저희 가정해 주시면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저희 기도 응답하셔서 저희 가족이 구원받게 되고, 저희 아버지도 마지막에 사업에 다 실패하시고, 그러고 나서 피할 길은 자살을 하든지 도망가든지, 근데 장남 장손이니까 그럴 수 없어서 한 가지 인생에 안 해봤는데 교회 가는 거 안 해봤다 그러면 교회 가시겠다고 그 주일날 오셔서 예배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이 술 담배를 끊어주셨어요.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 다음 주부터 나 지금부터 예수 믿겠다고 저희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80년대 저희들이 그 오일 파동으로 해서 경제 파동이 어렵고 사업에 다 망하시고 나서 그리고 폐암에 걸리셨어요. 돌아가시는데 그때가 이제 대학생 때 저도 이제 데모하러, 낮에는 데모하러 다니고 저녁에 오면 암 말기로서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계시고, 병원에서는 그 당시에는 키모테라피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이미 양쪽 폐에 다 전이가 돼서 치료할 것이 없다고 그 기도를 하고 했는데,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 3일 전에 저희 가족을 불러 모신 3일 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오라고 하셨으니까 준비를 하라고, 정말 정확하게 3일 만에 저희들이 아침부터 깨어서 숨이 가빠지고 아버님이 그런 동안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사실이고 천당은 있고 죽은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는 이것이 진리라면, 이것이 인생의 사실이고 결론이라면 예수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데 그렇다면 모든 사람 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종교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가지면 예수님 따라 천당 가지만, 그 예수가 없으면 종교에 상관없이 갈 데가 없다는 것을 저희 아버님의 죽음을 통해서 제가 보고, 주님 나 전도자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리고 헌신을 했어요. 그러는데 저희 이곳에 와 있는 우리 이성호 목사님이 신학대학에 저희 같은 76학번입니다. 그래서 CCC를 가자고, 제가 CCC를 가서 훈련을 받고 CCC 간사가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평생 동역을 이 일을 해오고 있어요. 가서 전도하는 법 배우고 새신자 양육하는 법 배우고, 없는 곳에 제자들 모아서 만드는 거 배우고, 그러면서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청년 때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빚이 많이 지셔서 그 빚을 갚아하느라고 저희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는데, 그때 청년 때 헌금 시간이 되면은 헌금을 드리고 가면 기껏해야 뭐 주머니에 버스비 정도 있어 다 드리고 1시간을 저희 정동에 이제 그 CCO에서 거기서 집에까지 1시간을 걸어가면서 내 주를 가까이 찬양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주님 이 평생 가더라도 땅끝까지 걸어서라도 가서 그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고, 어느 날 하늘에 비행기가 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어느 땐가 저 비행기를 타고 땅까지 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기도를 하고 했는데, 그 이후로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선교사 중에 목사 중에 저보다 비행기 많이 탄 사람이 없습니다. 유나이티드 에어 마일로만 목사님이 230만 마일입니다. 죽을 때까지 골드 회원입니다. 하나님은 버스비도 없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모든 것이 그것이었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그 걸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도의 걸음 프레어 와킹으로 그 교회와 집을 갈 때 주님은 더 이상, 저는 지금 뚱뚱해서 걸어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걷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지구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역량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선교는 저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아버지 구원하시고 제일 먼저 그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반대하시던 우리 할머님이, 아버님도 제일 먼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또 우리 저 큰 고모님 다 예수 믿고 돌아가시고 마지막 번도 세례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는 예수의 선교가 저희 가정에서 일어났고, 지금도 저희는 어디에 가든지 간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 좀 되고 나처럼 되고, 너희 저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바라, 은혜를 받을 바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전 세계가 너의 삶의 범위가 되고 어디를 간 축복의 통로가 되고 생명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돼서 Touch of Christ,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만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담는 그 땅마다 우리가 가서 만지는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고, 당신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수천 명씩 헌신하고 나와요. 그런 젊은 청년들을 훈련하고, 제가 시시 간사니까 훈련하고 양육하고 제자로 세우고, 너무 잘하면 너 목사 돼 지금부터. 그래서 직장 그만두게 해서 목사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3,700명이 넘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 안에 시작되고, 교회에서 내 친구가 저를 교회 가자고 한번 초청했기 때문에 되었다면, 지금 지상에 목사가 없고 선교사가 없고 교회가 없어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종족, 그 민족도 누군가 가서 교회 가자 그러고 예수 믿자 그러면 다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가정처럼. 그것이 예수님의 선교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나선 어디로 갈 것인가, 사도행 20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위에서 보이신 비전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해서 땅끝까지 갔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 비전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다. 그래서 계시록 오늘 읽은 말씀 5장 9절 7장 9절에는 그 온 세상이 어디냐면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종족, 모든 언어의 사람들이에요. All nation, all people, all tribe, all the languages. 그렇다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 중에서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어딘가, 그것을 봤을 때 전 세계 6천, 12,000 미전도 종족이 있다면 그 중에 6천 종족은 복음화율이 2% 미만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가 어딘가, 그들이 가서 그 민족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고, 그 다음에 선교사가 가지 못하고 교회가 없고 목사가 없어서 복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어야 되죠. 선교를 어디가 가볼 건가? 우리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것은 여행이죠. Purpose driven mission과 목적이 이끌어가는 선교라는 것은 예수님의 선교인데, 그 예수님의 선교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쪽에 저 빨간 데 있는 데가 교회가 없고 목사 선교사, 예수님의 선교는 바로 Purpose driven mission이라면 예수님이 끌고 가시는 선교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으로 잃어버린 자들, 잃어버린 나라, 민족과 종족에 가는데, 인도가 10%면 인도에 전 세계에 지금도 2천 종족의 10억의 인구가 복음화율이 0.1%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도를 가기로 했고, 그 인도 안에는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또 대도시들이 많고, 지금 세계 인구에 제일 많은 곳이 인도예요. 그 중에서도 북부 인도가 저 흰 곳이 희게 되어 있는 것이 교회가 없는 것이에요. 파랗게 된 것이 교회들이 있다고, 빨갛게 된 건 완전 복음화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에 그 현지에서 일꾼들을 우리가 모집해서 훈련해서 보내는 일을 했는데, 더 이상 모집할 사람이 없는 게 신학교 졸업생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95년부터 여기 예수영화 사역 국제 CC 본부에서 아시아 지역을 책임 맡아서 가장 많은 사역들을 제가 나라들을 책임 맡은 저희 사역들을 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 보고 더 이상 모집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라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설득해서 저희가 어차피 우리는 복음 전하지 않는 걸 가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본부 사역을 정리하고 책임을 정리하고 둘이 저희들이 단독으로 갔을 때 한 명의 사역자도 없었어요. 그런 저 북부 델리에 저희가 본부를 두고 미전을 개척을 하고 하면서 저기에서 그 종족들의 이제 처음에
그 서베이라고 그래, 조사부터 해서 저 종족이 사는 동네에 어디가 복음이 없는지 그 일을 해서 지금까지 해왔어요. 제일 첫 번째 간 데가 뉴델리에 있는 투클라카바드라고 해서, 투클라카바드라고 하는 회교도 왕이 세운 왕궁이에요. 근데 힌두교 국가니까 회교도 왕궁은 관리를 안 해요. 그래서 거기 빈민들이 들어와 살면서 7만 명 빈민촌이 됐어요. 전부 회교도고 힌두교도예요. 회교도 힌두교니까 교회가 못 들어오게 하고 선교사가 못 들어오게 하고 사역자들이 와서 사역을 못 하게 해요. 수없이 옆에 교회들이 신청했는데, 근데 다행히 거기에 저 빈민촌에 쓰레기 줍고 사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힌두교 절간에 저 마당에서 아이들 모아놓고 글을 가르치는 기독교 우리 부부가 있었어요. 라빈이라고, 띠피카라고. 부인은 간호사고 남편 라빈은 이제 그 어느 그 단체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009년 12월 26일 날 어느 내려에 있는 교회가 와서 단기 선교로 오시겠다는데 왔어요. 근데 아그라는 가사인데, 거기 가사가 맨날 학교 지어줬더니 학교 학생들 그 크리스마스 성탄 발표하는 것만 보고 앉아있었는데 춥기도 하고 답답해서 못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가서 전도할 때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모시고 저기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아니 왜 성경도 안 가르치고 찬송도 안 가르치냐고. 아니 힌두교 절간 마당을 빌려서 학교 하는데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고 찬송을 가르치냐고. 그래서 자기들이 돈을 보내주니까 집을 임대해서 학교를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가니까 까먹고 6개월 동안 연락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거나 하기로 했기 때문에 방을 빌려서 하고, 정부 공무원 출신인데 저 이제 교사로서 일을 하고, 그 빈민촌에 방을 얻어서 하니까 거기서 이제 글도 가르치지만 아이들 성경도 가르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를 이제 2010년 1월부터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그만 방에서 하는데, 그 방에서 예배 한 25명 30명 하면요 꽉꽉 매고요, 밖에 45도면 안에는 50도가 됩니다. 온몸이 땀으로 다 절어요. 그래서 좀 더 큰 데로 이사 가자. 그래서 어느 집 이제 그 거실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거기도 50명 넣고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동네 교회가 하나도 없으니까 7만 명 사는데 교회를 하나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땅을 보고, 거기 우리 사역자가 라빈이 그때 당시 목사가 아니에요. 저걸 보여주고, 목사님 여기 교회가 하면 땅이 빈 땅인데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했더니 어떤 분이, 저 오늘 권사님이 느닷없이 서울에 성실교회에 있는 건데, 그 김영범 목사님이라고 목사 전화가 왔어요. 혹시 인도에 교회 질 때가요, 아유 목사님 우리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그랬더니 얼른 보내시고 목사님이 카메라 사시려고 모아둔 것까지 해서 해주셔가지고 교회를 짓고 주일 예배를 시작하고 150명씩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 동네 사람 주일학교도 하고 무료 학교도 계속 주중에 하고, 그리고 기술학교도 하고, 이제 저게 최초에 세워진 교회예요. 다른 데 교회를 개척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믿지 않는 힌두교 회교도 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고 교회 지도자 만들고 구역자 만들고 하니까 단 한 명도 신학교 나온 사람이 없어요 저희 사역자들 중에. 그래서 목회를 몰라. 저도 목사 출신이지만 신학을 다 했지만 목회를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래서 제가 항상 저 목사님들한테는 항상 제가 목회 못해서 난 선교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회를 연수시켜 주겠다. 어떻게 주일 예배인다든지, 어떻게 주중에 성경 공부하는지 하는지. 그래서 목회 연수원을 제일 첫 번째 세워진 교회니까 거기서 배워가라고 저 교회 안에 연수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라즈푸시라는 종족인데, 전 위에 있는 히마찰 브라다시는 거였어요. 예수 전도 달력지를 가지고 크리스마스 때마다 동네 가서 저거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했더니 한 가정에서 이제 자기들이 그럼 예수 믿겠다고 해서 거기에 교회가, 동네가 복음전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저희가 사역자를 세워서 지금 저기 교회가 있습니다. 세워져. 두 번째 저희가 미전적인.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크족이라고 해서 머리 터번 쓰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저 사람들이 몰려 사는 데가 판잡주라는 데요. 근데 저 한 가정에 전도하러, 거기가 복음화율이 0.1% 미만이라 거기를 또 우리 단기팀이 왔길래 데리고 가가지고, 우린 목사님 단기팀 되면 교회 어디 가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잘 됐다 싶어서 선교사 엄대 끌고 가서 맞아 죽더라도 당신들이 맞아 죽으라고. 그래서 잘 되면 우리가 거기 교회 세우고, 거기서 안 되면 나오면 되니까 단기팀은 그렇게 사용해요. 가서 했더니 저기서 전도를 해가지고 부인의 귀신을 쫓아내고 저 집이 십자가 붙이고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헐어가지고 교회를 만들고, 그래서 제가 너 지금부터 목사해. 왜냐하면 지가 개척하고 지네 땅을 해서 교회를 지었으니까 너 목회자 하라고. 그래서 이제 목회를 시키고 예배를 가르치고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안 되겠어서 1년 무조건 델리에 올라와서 7시간 오면 돼요. 와가지고 1년 성경 배워라. 창세기 1장 계속 하고, 그리고 월요일날 왔다가 금요일날 가고, 토요일날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하고, 그렇게 1년을 농사꾼을 성경 가르쳐서 목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교회 건축들을 했어요. 저희가 필요해서. 그래서 지은 게 제일 첫 번째가 뉴델리 수도 안에, 수도를 포기하면 기독교를, 선교를 포기하는 거다. 무조건. 제가 서울 출신입니다. 이래봐도. 그래서 수도를 점령하지 않으면 그 나라를 점령 못한다. 그래서 델리에 저희들이 땅을 사고 교회 3층짜리 집을 사고 2층을 더 올려서 본부를 세웠고 거기에 세웠어요. 그 다음에 중부에, 근데 딱 인도의 중간에 있는 도시가 보파레 도시예요. 중부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다른 보파레 있고 옆에 있는 아랑가바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부에 이제 안드레프레스 또 해서, 그래서 북부, 중부, 남부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얀마라고 하는데 또 교회를 또 우리가 건축하고 거기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인도에 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할 수 없이 철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바이로 들어가서 남아시아 사람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거기에 100만 명 이상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인도 교회 세우고, 파키스탄 교회 세우고, 그 다음에 네팔 교회 세우고, 미얀마 교회를, 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면서 선교하는 일들을 저희들이 하고, 2025년에는 이제 비자를 연장하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가 미국 본부, 저희 집이 저기 라하브라에 있습니다. 라하브라에 들어와서 지금 본부에서 나가서 지금 개척 사역하는 걸 돕고 그러고들 있어요. 사막에서 예배드리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족 국가에서 남아시아의 미전도 종족 국가가 방글라데시하고 파키스탄하고 인도의 전 세계 인구의 적어도 70% 이상이 되지만, 거기에 미전도 종족 중에 회교도가 4억 이상이 몰려 있는데, 거기에요. 중동의 회교도가 몰려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그 아시아, 거기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회교도 국가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키스탄도 인도에 데려다 훈련할 수 없어서, 저 파키스탄 저 친구도 CC 간사를 10년 이상 했던 친구인데 단 한 명도 회교도를 전도한 적이 없어요. 네팔에 데려다가 CC 훈련 좀 똑같이 해서 전도 훈련시키고 회교도 전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 예수 믿고 세례받는 걸 보면서 파키스탄에 돌아가서, 그 파슈톤의 그 사람들이 탈리반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파슈톤 종족이 거기서 하면서 아프간에서 사람도 전도해서 아프간 사람 일꾼 만들고, 그 사역들을 지금 우리 와심 목사와 그 동력자들이 하고 있어요. 방글라데시도 저희가 그 사역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한 달씩 가서 밥 먹으면서 걔네들하고 자면서 훈련해서 거기에 지금 사역자들이 무교의 동네들을 지금 개척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어요. 전도의 전략은 뭔가, 주님이 우리 지금까지 개발해 놓은 가장 좋은 전도의 도구는 예를 들면 CC 사역이라든지 아니면 예수 영화라든지 아니면 성경이라든지 모든 게 다 활용을 합니다. 전도서역전 저희가 했는데 사역리는 못 읽어요. 애들이 글을 70%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림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그림을 읽으니까 그림을 들으면서 이해를 하고 그림 보면서 다른 사람이 전도를 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자체 제작해서 만들었어요. 달력도 가문 우상들 맨날 붙여놓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벽이고 어디고 전부 우상들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애들을 위해서 저 달력 전들면서 성경을 5군데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 사람 독사님 그리고 마지막에 주 예수 믿으라고 넣어주고 다 해가지고 하고 하니까 1년 360을 저거 쳐다보잖아요. 우상 가운데 귀신들 그림 가운데 저 예수님 보고 있잖아요.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애들이 저걸 읽어가면서 글을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달력 전도도 했고, 거기 있는 간증을 인도 사람 간증해서 영화도 제작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고 하느냐, 세례 주고, 물이 있는 데서 강에서는 강에서 세례 주고, 뭐 없으면 할 수 없이 우리가 하고, 또 교회에서 성찬도 하고 세족식도 하고, 또 새신자들에게는 10가지 예수님의 계명 꼭 믿고 배우고 믿고 순종해야 될 계명들을 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끝나면 50개 이야기해서 일주일에 하나씩 해서 1년 동안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 성경에서 그림은 현지인이 그리겠고 그
그 스크립트, 대본은 여기 미국에 있는 우리 예수영화하고 위클립하고 YM 그 미국 그 사역자들이 전부 다 그걸 쓰게 했어요. 성경 오려 붙이면 못 읽어요. 그게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그걸 이야기체로 풀어가지고 쉽게 해서 저걸 만들어냈어요. 100개 이야기하니까 2년 하잖아요. 50개면 150개니까 3년이에요. 왜 3년? 예수님도 3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3년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들이 식당에서, 심지어는 그릇 나르는 사람도 여자가 없어요.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이나 인도는 전부 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집에서 애 낳고 살림하는 권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성경에서 25개 여인들의, 드보라 포함해서 여선지자들하고 여성 사역자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일에 관계할 수 있다,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여성의 지도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이야기도 자체 제작으로 만든 거예요. 누구 보고 배운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리고 훈련하면 글을 못 읽어도 저걸 가르쳐준 대로 저 이야기를 기억하고 해요. 이상하게 그 비식자층이라 그러죠. 식자층, 비식자층 그렇게 나눠요. 한국도 나온지 말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죠. Literate, illiterate 그래요. 이 사람들은요, 얘기를 들으면 거의 99%딱 암기를 합니다. 이야기는 글 읽은 건 기억을 못해도. 그래서 저거를 가르치면 거의 그대로 가르쳐요, 다른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들을 가정교회 구역예배 개척으로 저렇게 가정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가정들이 모이면 지역교회가 되고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저는 무조건 예수 믿고 첫 번째 하는 게 전도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읽어주고 했지? 네 가족이, 바로 가족같이 가족이 읽어줘요. 그리고서 판잡의 만사랑도 애한테 줬는데 애가 지네 집 가족 다 모아놓고 다 읽어줬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로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가지고 그러면 이제부터 세례받고 이 가정에 예배 드리면 된다. 근데 가정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이 전도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쓸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양육이 되고 다른 사람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돼서 저렇게 하더라고요. 꼭 전도 훈련을 시켜요. 저렇게 하루 전도 훈련하고, 그 다음에 전도 잘하면 모아서 어떻게 가정의 신자를 모아서 양육지, 가정교회 지도자 훈련시키고, 그게 열매가 많으면 너 와서 사역자 훈련 받아라.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 훈련을 한 달을 시키고요. 그 중에 이제 잘하면 너 목사 되라. 그 직장 그만두게 하고 목사를 만들어요. 목회를 하고. 그러니까 신학교 졸업 안 하고 우린 목회자 안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성경을 신학을 가르칠 필요 때, 그것 때문에 오늘 박건성 목사님 와서 선배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니면 목사님이 오셔서 하십시오. 제가 바지끈을 끄집어 잡았어요. 도와달라고. 그리고 저 사람들을 계속 선교사가 데리고 있으면요, 선교사가 왕이 되고 선교사 주도의 선교사가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선교사는 지도하고 현지인은 주도해야 됩니다. 주도하게 하기 위해서 현지 총회를 만들어주고 조직을 자기들이 교회와 목회자들을 책임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초대 모임이 350명이 모여서 했고, 11년 2월 4일 날 총회를 구성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오셨을 때 목사 안수도, 목사들, 우리 합동쪽 목사들 아주 꼴통 같아요. 왔는데 이 사람들에게 논문을 쓰라는 거예요. 논문을 정말 그걸 시키더라고요. 그 통과된 애들이 안수받았어요, 처음엔. 그냥 그 다음부터 목사님 한 달씩 붙잡고 책 읽고 논문 못 씁니다. 우리 시간이 없습니다. 다 목회하는 애들인데 그렇게 어렵게 안 됩니다. 이제 그렇긴 했어요. 어쨌거나 우리 박 목사님 쉽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전 지역교회로 지금까지 세워진 게 한 3,700개가 있고, 안수받은 목사로서 360명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 가운데 250명만 성경학교 1년을 졸업했어요. 나머지 1,500명은 성경학교 문턱도 못 가고 지금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목회를 도와달라고 지금 했고, 그 다음에 인도가 너희들이 선교하는 교회가 되라. 주변에 남아시아, 방글라데시 있죠, 네팔 있죠, 파키스탄 있죠. 그래서 우리 인도총회에서 네팔 가가지고 미전을 개척하면서 네팔에 지금 한 달 사역자 훈련 받은 사람이 600명이 넘어요. 지금 정식 우리 노회에 등록된 인원만 해도 35개 교회가 이상이 넘고, 동네 가정교회라고 해서 세워진 거는 수백 개가 되고, 이제 그게 나중에 지역교회로 발전이 되겠죠. 성경 가르치고 하면. 그래서 지금 저렇게 사역자들을 양성해내고 네팔 교회 사역자 모임들 하고, 지금 저희가 가면 바로 네팔 신학교를 좀 1년짜리 성경학교라도 개설을 해야 됩니다. 미얀마도 영국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요, 거기다 놔뒀어요. 노예들처럼. 인도 말 써요, 미얀마에서.
아직도 그 300년, 200년 지나갔네, 300년, 1700년대 끌고 왔으니까 아직도 똑같은 인도 음식을 인도 옷 입고 인도 말하고 인도 학교하고 인도 종교, 힌두교 믿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저희 들어가서 힌두교 절당이에요. 지금 저게 동네 학교가 아니라 힌두교 절간인데 앞에는 우상이 있고 뒤쪽에 모아놓고 지금 전도하는 거예요. 힌두교 절간에서. 그리고 저기서 세례주고,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인도에 있는 마얀다에서 온 거기에 그 같은 지역의 선교사를 저기다 같은 언어니까 보내서 거기에 선교 사역을 했고, 지금은 이제 총회 신학교를 우리가 거기에 이제 미얀마인데 이게 그냥 넘어가네. 총회 신학교를 세워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우리가 졸업한 사람들이 이제 정식으로 우리가 250명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인도 지방에 우리가 주의 신학교 성교학을 세우는데 말이 달라, 말이. 그래서 우리가 14개 이상 지금 주의 그 성교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저 주에 지금 이름들이 나와 있고 우리 학생들이 필요하고 학생들이 있는데 저거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오늘 와서 우리 설림 목사님께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렸어요. 너무 부담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전도지 인사하면 3천만 정이에요. 3천만 명을 전도했고 한 가정에 5명씩만 해도 1억 5천만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예요. 남북한 합쳐 7,500만이에요. 우리 나라값 했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 한 번은 대한민국에 나간 선교사로서 가서 전도를 해줬으니까. 근데 아직도 10억이 복음을 못 들었으니까 할 일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2월부터 5월까지 올해만 해도 저희들이 3만 5천 동네 전도했고 79만 명 전도했고 22만 3천 명 세례줬어요. 2만 명 우리 새로운 가정교회 세웠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한 교단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남침여교가 몇 년간 합친 것보다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세례받은 10만 명 교인들하고 세례받지 않고 온 사람 100만 명이 넘어요. 우리 교회는. 그리고 오면 새신자도 우리가 하잖아요. 전도해서 데리고 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도 훈련 시킨다고. 100만 명이 전도하러 나가면요 100만 명 전도하는 거 우스워요. 한 해 마음 먹고 작심하니까 700만 명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700만 전도지 이거 인쇄할 돈이 없어 그렇게 못 해줘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읽은 말씀이 예수님이 각 나라 민족과 종족과 언어에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제사장으로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사무엘 그리고 다니엘 선교회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종족과 언어의 피로 산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예수님께 15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니 가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렴이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건 여행이에요.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 가면 그게 선교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늘 택하여 세움 받은 사람들이 본회 옆에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라면 선교사가 없고 목사가 없고 교회가 없어서 복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저희의 간증은 세계에서 제일 많은 교회, 제일 많은 사람 전도하고 제일 많은 사역자를 양성했다.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이런 우리 열린문교회 같은 교회들이 한 나라, 한 주를 맡아주고 한 종족을 맡아서 했을 때 저희는 또 다른 종족에 갈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협력을 해왔기 지난 30년을 해왔어요. 이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과 남아있는 과업으로서 14개 주에 신학교가 없고 성경학교 없고 목회를 하지만 성경을 못 가르치는 배워서 배우면서 그 사람 성경 가르쳐주고 1년에 한 차례씩이라도 우리 목사님 오셔서 성경이라도 목사들에게 한 번씩 가르쳐 주시고 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오늘 헌신해 주시겠습니까? 다니엘 사무엘 선교회 여러분들의 기도라도 하십시오. 갈 수 있도록 돈 달라고 하십시오. 갈 수 있도록 건강 달라고 하시면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저희를 축복하셔서 저 아프리카부터 땅까지 해서 이런
500원 차비대 가면 걸어 다녀야 했던 그런 사람이지만 지금은 마음 먹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게 하나님이 역량을 주신 것처럼 우리 14교회 역량을 주시고 사무엘당에 우리 선교의 역량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 또 우리 설립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영목 목사님, 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할 수 있게 하시도록 믿습니다.